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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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전체 말씀 우리 교독했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 다말이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배달은 형제이죠. 오빠와 그 여동생인 상황에 아주 아픈 일들이 일어난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암논, 그걸로 인하여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쭉 39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마지막 39절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기쁘고 즐거웁니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프고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딸 둘을 데리고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롯은 도시가 무서웠죠. 산으로 들어가 굴 속에서 사는데 그만 롯의 두 딸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 씨를 퍼뜨릴까 이걸 걱정을 하다가 아버지를 술이 취하게 하고 자매가 차례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부를 구하는데 손자를 보지 못하고 아들이 죽죠. 유다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기 자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알고 그런 것은 아니죠. 유다는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그런 일이 저지릅니다. 그 사이에서 난 자식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또한 이어지는 이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 성모 비라와 간통의 죄를 범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에는 한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 오라비와 누이의 불륜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성과 같은 불륜의 관계들을 죄로 규정하고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변하기를 너희는 고륙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의 하체를 또한 범하지 말라.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았다는 내 누이니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고모, 이모, 숙모 또한 자부, 형제, 아내 등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들은 죄와 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 중에 하나인 계모나 서자 자기 아비에게 낳은 딸은 분명히 누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 아들이 누이의 하체를 범한 불상사가 오늘 본문의 13장 사무엘하 13장에서 발생합니다. 범죄의 장본인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죠. 피해를 입은 누이는 다말이라는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다윗에게 낳은 다윗의 맏아들이고 다말은 다윗의 또 다른 아내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다윗에게 낳은 딸입니다. 다윗 왕가에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더 있다는 거죠. 아내를 셋넷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한 가정에 책임 있는 아버지 노릇을 못한 셈이다. 더욱이 다말을 낳은 다윗의 아내는 그스왕 달메의 딸이다. 거기다 그 사이에 난 아들과 딸은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오라비가 반할 정도로 아름답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국민이 부러워할 정도의 미남이었죠. 그게 탈입니다. 암논과 다말은 고륙지친이죠.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는 누이고 하나는 오라비고 오라비와 누이 사이에 불미스러운 죄악을 저지르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연애한 나머지 심화로 병이 나죠. 아무리 연애를 해도 다말은 누이고 처녀의 몸이므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간사한 어드바스가 있죠. 항상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또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이 사건을 제지합니다. 왕자여 고민할 게 뭡니까?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면 아버지 다윗이 찾아올 거니 아버지 다윗에게 오라비의 병간호를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합니다. 그대로 다윗이 와서 암논의 병을 확인하고 다말로 하여금 오라비의 병간호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 드립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말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오라비의 집에 가서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차립니다. 암논은 음식 먹는 것에 생각은 없고 기회만 노리죠. 다말 이후에 모두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다말을 가까이 오게 해서 강제로 누이의 정조를 짓밟습니다. 다말은 거부하죠. 애걸복고를 합니다. 오라비여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이스라엘 사람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며 오라비는 낯을 들고 어디로 가시리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 누이를 이렇게 범하고 나서는 그냥 그 누이를 헌신짝처럼 버리죠. 증오하고 모욕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사랑한 게 아니라 정욕이었다라는 거죠. 순간적 쾌락을 위함이었다. 그리고는 다말을 내어 쫓고 문비장을 걸어 잠깁니다. 농락이고 우롱이고 사랑을 아끼는 건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책임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슨 병고가 일어나도 사랑하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죠.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구실로 천혜의 소중한 동정을 짓밟는 악을 저지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말은 거리에 내동정이 쳐지고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채색 옷으로 단장하는 법인데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며 통곡하고 친 오라비를 부르면서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그럽니다. 압살롬의 집에서 다말은 처량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암논은 다말의 말을 잊었으나 압살롬은 절대로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이를 욕번인 원한을 갚을 기회를 찾고 있다가 끈질기게 누이의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데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왕위를 계승할 왕자입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노리고 있었고 누이의 원한을 핑계로 암논을 없애려는 거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합니다. 양털을 깎을 때 연회를 베풀고 형제와 일가 친척을 초대해서 먹고 마십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의 추수잔치와 같죠. 압살롬은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다윗도 초대를 했죠. 다윗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사양을 했을 때 압살롬은 아버지 대신 암논을 꼭 보내줄 것을 간청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요구대로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압살롬의 사주를 받은 자객이 암논을 쳐 죽이죠.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오라비가 누이의 정조를 짓밟고 동생의 형을 쳐 죽이는 살인극이 결국은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은 쑥대밭이 됐죠. 이 비극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비극이 아니고 이 죄악은 오라비와 누이 사이의 죄악이 아니라 동생의 형을 죽이고 오라비가 누이의 정조를 빼앗은 것은 연출에 지나지 않았고 이 죄악의 원인과 책임의 뿌리는 다윗에게 있었죠. 사무엘하 12장에 누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분명히 네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 집은 칼 몸부림이 있으리라. 11절이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즉 내 집에는 영원토록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나단이 예언을 하죠. 남의 정조를 유린하고 남의 생명을 파리복순같이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의 정조를 유린하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목숨을 빼앗았으나 다윗의 아들들은
형제간에 죽이고 형제간의 정조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죠. 12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났었죠. 내가 내 집에 재난을 일으키리라. 내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리라.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내 아내를,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였으니 분명한 보응을 받으리라는 거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증거하죠. 죄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지하수처럼 흐르는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의식 뒤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있는데 없는지 알 수가 없으나 이 죄의 근성이 머리를 들어올고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외면적 죄의 물결이 충동질을 할 때 분화구처럼 솟구칩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숨은 죄의 근성이 있었죠. 그들의 죄성이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남의 아내의 정죄를 짓밟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무의식중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고 일어난다. 아버지가 남의 남편을 살해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방해되는 존재는 처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죠. 아버지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임금님도 하는데 왕자라고 못하냐? 이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보다 범죄케 한 사람의 죄는 또한 더 큽니다. 매춘부 노릇한 사람의 죄보다 매춘부 노릇하도록 팔아넘긴 사람이 또 죄가 또한 더 크죠. 범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끌어다 범죄케 하거나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는 가볍고 손쉬운 일이라는 사상을 불어넣은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다윗은 스스로 범죄한 사람이고 다윗의 범죄는 결국은 자식들에게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다윗은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죄는 죄를 저지르는데 강하고 죄를 방어하는 데는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2년 동안 방치가 되죠.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3년 동안 방치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모범을 보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사함을 받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건 자식들의 보는 앞에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면 그 이상 큰 변고를 당하진 않았을 것인데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신 것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됐죠. 더욱이 회개한 자라고 한다면 압살롬과 암논과의 범죄는 다윗 왕가를 몰락하게 이끌어가는 멸망의 전주곡이 결국은 됩니다. 다윗은 자식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는 죄의 멱살을 잡지 못했죠. 죄의 시작은 바늘구멍같이 작습니다. 그때 틀어 막아야 되는데 죄가 크면 황소 같은 힘을 가진 그러한 눈덩이처럼 큰 죄로 변합니다. 다윗이 한 번 실수는 큰 재난을 불러일으킨 죄악의 실마리가 되고 다윗은 그 죄악의 실마리를 결국은 제거하지를 못해서 이런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식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아버지가 범죄한 것을 보고 저희들도 범죄할 마음이 생겼고 그랬더라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누르고 아버지는 그랬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회개하는 모습은 또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순간의 실수를 숨기려다 살인까지 범하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그날 이후 밤을 낮삼아 침상을 적시며 통곡한 아버지와 참회하는 모습은 그 아들들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참회하는 아픔을 더 아프게 볼 줄 아는 자식들이었다면 아버지와 같은 죄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겠죠.
예, 다윗은 범죄했으나 회개했습니다. 예,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회개를 압살롬도 보고 암논도 당연히 보았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암논은 회개를 보고 범죄하고 범죄한 후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둘 다 저주의 죽음을 죽죠. 죄는 먼저 회개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했은 자는 범죄의 쾌락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쓰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 죄는 죄를 저지를수록 죄의 싹을 없애야 되죠. 죄인이 죄를 짓도록 죄의식을 더욱더 키우는 죄는 결코 적은 죄가 아니죠. 다윗같이 범죄하지 말고, 암논같이 범죄하지 말고, 압살롬같이 범죄하지 말고 회개하는 아버지 다윗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항상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